예. 오늘은 2023년 12월 30일, 예, 음력으로는 1월 18일이 되겠습니다. 올해 2023년도도 이제 막바지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특히 이제 아주 눈발을 많이 휘날려서 눈을 맞으면서 우리가 저 목동 쪽에 우리 공우 강수환 박사님과 함께 공부를 많이 하신 우리 임희경 선생님을 뵙고 왔습니다. 공우 강수환 박사님께서는 작년 12월 28일 이때쯤 이제 돌아가셨고요. 우리 임희경 선생님께서도 몸이 불편하게 되어 가지고 이렇게 좀 수족이 불편하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직접 집에 찾아가서 이렇게 뵈니까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어서 그 얼굴 속에 해맑음이 그대로 지금 드러나고 있었던 것이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19세기에 대학자이신 해강 최한기 선생님의 책을 좀 소개하고 그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조금 소개하고요. 또 19세기에 아주 사상가요, 철학자이신 우리 수은 최재우 선생님이 계시죠. 그래서 해강 최한기 선생님은 이렇게 학자로서 삶을 살았다면 수은 최재우 선생님께서는 혁명가의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오늘은 해강 최한기 선생님의 책을 소개하고 그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조금 소개할까 합니다. 해강 최한기 선생님의 가장 대표적인 철학이 바로 기학이죠. 기학. 예. 그래서 오늘 이 기학의 의원을 밝히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뭐냐면은 이 기라는 것은 산스크리트로서 PURI, 풀이가 돼요. 풀이. 우리말로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뿌리는 뭐냐면 풀과 관계가 있고요. 그래서 풀과 뿌리는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이 없고 기력이 떨어질 때 우리가 풀 죽었다는 말을 하죠. 그래서 풀과 뿌리는 자연현상에서 영양분과 물이 충분할 때 파릇파릇 아주 풀이 싱싱하고 뿌리가 아주 건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학이라는 것은 바로 범어인 뿌리에서 나왔다는 말을 제가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최한기 선생님의 또 역작 중에서 기척체의라는 요런 책이 있습니다. 기척체의. 제가 앞으로 좀 더 읽어봐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것을 실천궁행으로서 5권으로 되어 있는데 유명한 인정이, 이게 5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인정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해강 최한기 선생님의 기학과 기척체의, 그 다음에 인정, 여기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임희경 선생님을 만나 뵈러 가기 전에 오늘 아침에 책을 보면서 적었던 내용을 좀 소개시킬까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해강 최한기 선생의 사상과 이 동학이 바로 우리의 전통 사상을 담고 있다. 자, 그래서 이 해강 최한기 선생님의 사상과 동학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이 우리 환국 문명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저는 이해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강 최한기 선생님은 1803년에서 태어나셔가지고 1877년도에 돌아가셨으니까 19세기의 사람인 것이 분명한 거죠. 그래서 이 기학이라는 책은 지금 앞에서 말했던 이 기학이라는 책은 해강 최한기 선생님께서 연세가 55살 때 이 책을 적은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 해강 최한기 선생님의 철학과 사상을 저는 우리의 전통 뿌리 사상인 보디사트바 본래 그 사람이 타고난 본성과 본성대로 내버려둬야 된다는 보살 사상과 관계가 있다고 설명을 해왔고요. 그래서 이것을 뭐냐면 한자로 바꾸면 본생 사상이 되는 것이고, 율곤 이진재 선생님께서는 바로 생명 사상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실학과 관계되고, 이 실학은 해강 최한기 선생님에 와서 기학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그 기학이 바로 아까 뿌리와 관계되고 자연과 관계된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그 기학에는 한 4가지의 형태가 있는데 첫 번째가 유형이고, 그 다음에 추측 가능해야 되고, 그 다음에 증명되고 경험이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유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학의 4가지 포인트는 유형, 있는 형체를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고, 추측 해야 가능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정험해야 된다는, 정험이라는 것은 바로 증명되고 경험돼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유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서임에 유용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서구 철학에서는 우리가 실존주의라고 그 설명할 수가 있는데, 칸트의 순수이성이라고 표현하고, 사르트르에 와서 실존주의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에드먼트 후슬에서는 순수의식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기학의 정의를 우리 해강 최한기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첫 번째, 무형의 실리를 실리에서 유형의 실리를 말한다는 것이죠. 예, 여기서 실리라는 것은 기신신과 이로울리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무형의 실리에서 유형의 실리를 말한다. 두 번째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신에서 눈에 보이는 신으로 를 말한다는 것이죠. 아까 말해서 무형에서 유형이 되어야 된다는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형이 되어야 되고, 추측 가능해야 되고, 정험돼야 되고, 유용돼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근대 철학의 기반이 바로 여기서 나타나는데요. 우리가 우리 조선반도 우리가 환국 문명사에서 근대 철학의 기반이 바로 해강 최한기와 수은 최재호 선생께서 출발하였다. 그래서 저는 동학을 뭐냐면은 매우 소중히 여기고 있죠. 세 번째가 뭐냐면은 운하유형, 운하라는 것은 움직인다는 것이 변한다는 뜻이죠. 운하유형의 길을 규명하며, 기라는 것은 아까 뿌리와 풀을 말한다고 해서 생명 바이오를 말하는 것인데요. 자, 그래서 운하유형의 길을 규명하여 그 전체에 통달하는 길을 견령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뭐냐면 설명하고, 그 기라는 것은 바로 운하라는 것이죠. 운하. 그래서 해강 최한기 선생님께서는 이 운하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운하를 운하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기화되었다고 표현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기철학의 기본적인 틀이 바로 중고지학이라든지 오래되고 예스러운 문학이라든지 단학이라든지 우리가 의학이라든지 그 다음에 리학이라든지 심학이라든지 방술학이라든지 외도학이라든지 서양학이라든지 천방학이라든지 선술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학은 바로 실학이고 실학은 보살사상을 담고 있고 이거는 실존사상과 관계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앞에서도 계속 강의하고 있지만 보살사상은 실질적이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며 실질적이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며 초자연적이고 초월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해 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러한 운하한 기화의 규명하는 것을 우리가 효과로서 나타나는데 남과 나 사이를 좁혀주는 우리가 뭐냐면은 하버마스가 말하는 공론장에 대해서 소통의 이 되어서 공론장에서 소통이 되어야 된다. 남과 나 사이를 기화 운행해주고 규명하고 효과로서 나타나줘야 되고 남과 나 사이를 간격을 없애줘야 된다 이거죠. 그렇게 네트워크되고 관계되고 협력하고 연대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도 해강 최한기 선생님의 우리의 그 실존주의 사상 하버마스의 사상도 여기에서 우리가 엿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화 운하한다는 규명은 바로 효과로서 남과 나 사이의 간격을 없애고 네트워크화시키고 관계되며 협력하고 연대 가능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을 동일한 인기운하로 가운데로 기일하게 하여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인기운하로 가운데로 기일하게 돌아가게끔 하여서 이것을 뭐냐면 대동사회를 이룬다는 것이죠. 대동사회를 이룬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제가 강의하고 있는 도중에 대구 성교 박민 선생님께서 오늘 찍었던 사진이 지금 6장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동일한 인기운하 가운데로 기일하게 하여 우리가 대동을 이루게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를 철학적으로 표현하면 천인운하의 대락을 통달하게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이를 철학적으로 표현하면 천인운하의 대락을 뭐냐면 통달하게 된다. 이 집대성 된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기학의 3대 운하를 바로 천인운하, 활동운하, 통민운하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천인운하, 하늘과 인간의 운하, 변화, 관계, 네트워크를 말하는 것이고요. 활동운하라는 것은 활동 한다는 것이고, 통민운다는 것은 그것이 모든 인간에게 모아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기가 생명을 말하는 것이고, 기는 이런 것을 유형으로 말하는데 우리가 기를 수량화 가능한데 이 기를 수량화 가능하다는 것은 수로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이고, 수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은 과학을 말하는 것이고, 과학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기는 생명 에너지로서 바이오로서 형질이 되는 것이고, 기는 흩어진다. 기물 멸설이 되는 것이고, 기불멸설이 되는 것이죠. 기는 흩어진다. 영원 불멸설을 우리가 이 기는 기학에서는 부정한다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 영혼이 불멸한다는 것을 부정하게 되니까 영혼을 인정한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기학 그 자체가 생명이고 이것이 뭐냐면은 본생사상이니까 본생사상은 바로 본래의 본성대로 내버려 둬야 된다. 이것이 보살사상이다. 보살사상은 바로 태고사의 사상이고, 이것이 한국사에 있어서 우리가 상고사 1기, 2기, 3기에 나타나는 사상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늘은, 천은 신기를 원한다. 신이라는 것은 바로 생명이 나타나는 기운을 말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기신신을 표현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기는 불성이고, 불성은 인이고, 인은 리고, 성리학에서 리고, 이것은 본성과 같다. 그래서 우리가 환인,
일할 때 인도 바로 이 어질인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 바로 환인은 기고, 기는 생명을 말하고, 그 생명은 불성을 말하고, 그 불성은 어지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고, 이것이 이치에 닿는다는 말이고, 이것이 본성과 같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과 글을 바탕으로 해서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공국 강산바스님의 법무사전에서 우리가 풀은 바로 산스크리트 PURI에서 나왔고, 자, 그래서 그 뜻은 사랑, 애모, 기력으로 설명이 되고, 그 예로서 풀이 살다, 풀이 죽었다. 그래서 이 기력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 뿌리도 여기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해강 최한길 선생님의 그 기약에 대해서 기본적인 그 설명을 하였고요. 이 내용은 과거에 이미 그 강의를 하였지만 올해 2023년도 강의를 학문산책으로서 오늘 학문산책 203번째인데 종합적으로 중요한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자료를 가져와서 다시 정리해 보았습니다. 오늘 나는 태고사의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먼저 우리가 아들 자자의 설명부터 해보고자 한다. 이 아들은 산스크리트로서 A의 장음 DR이고 아들이 아들, 예, 우리말 아들이죠. 그래서 우리말을 이 아들은 덜 야자와도 관계된다는 것이죠. 덜. 그래서 산스크리트는 DHR 이게 덜이 되는데 우리가 덜에 놀러 간다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덜에 놀러 가게 되면 덜에서는 뭐냐면 생명을 싹 틔우게 되고, 생명을 싹 틔운다는 것은 씨앗이 있다는 말이고, 씨앗이 있다는 것은 아들이고, 아들은 뭐냐면은 씨앗을 품고 있는 존재이죠. 그래서 우리가 불화를 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나들이 나간다고 할 때 이 나들이 나간다는 뜻은 바로 덜에 나간다는 뜻이 되겠고요. 덜은 만물의 곡식과 꽃이 피는 성장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삭이 자르고 꽃이 피며 열매가 맺혀 여문 곡식을 거두는 터전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덜 야자라고 쓰고, 덜 야자는 바로 생명을 삭을 틔우고 꽃이 피며 열매가 맺어지는, 열매가 여문 곡식과 관계되기 때문에 이것이 뭐냐면은 아들과 덜 야자는 한자로 매우 뭐냐면은 관련성이 있다는 것이죠. 자, 또 하나 하겠습니다. 집안에 있는 텃밭은 산스크리트로서 THU, VATHU, 텃밭, 예, 바로 텃밭입니다. 그래서 들판이 모두 생명의 근원이고, 그 시작은 봄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예, 봄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봄은 그러면 무엇이냐 이거죠. 봄의 뜻은 해살이 모이는 곳이고, 해살이 모이면 얼었던 씨앗이 햇볕을 받아서 전자가 생기고 화학작용을 통해서 유기적 화학적 원소가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기적 화학적 원소가 유기체로 바뀌는 순간이 되는데, 이를 우리는 삭튼다고 말하고, 삭튼다는 것은 우리가 새싹 아자가 되는데 생명이 촉이 난다는 뜻으로 생명이 새싹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도 바로 사타구니에서 생명이 촉이 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타구니라고 말하고, 이 사타구니는 바로 삭튼다는 데서 말이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타구니는 생명이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보디사트바라는 것은 바로 본래 생명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자로 표현하면 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재밌는 이야기가 요니에 대해서 이야기. 여자는 요니, 요년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여자의 요니에 대해서 요년은 요니에서 나온 말인데 요년이 바로 그 말을 말하는데, 그러면 이 요년은 무슨 말이냐 이거죠. 요년은 뭐냐면은 요니에서 나온 말로서 생식기, 음부를 가진 여자를 말하는데, 이처럼 만물의 생명이 탄생하는 들판은 밭과 논이 가지런히 갖춰져 있는 자연을 우리는
보디사트바라고 한다 이거죠. 그래서 보디사트바는 보살사상인데요. 보리살테의 준말이 보살사상인데 산스크릿에서 BODHI, SATTVA, 보디사트바가 되는데 이를 한자로 발음하면 보리살테가 되는데 이를 줄여서 우리가 보살이라 한다 이거죠. 자, 그래서 경상도 말로 보디는 본디라는 뜻이고요. 본래라는 뜻이고 원래라는 뜻을 의미를 가지고 있고 사트바는 삭 틔운다는 말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본래의 성품을 삭 틔운다. 의역하면은 본성의 생명을 탄생시킨다 뜻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본래의 근원을 찾아간다는 말이 되고 지혜의 원리를 완전하게 알게 된다는 뜻이 되고 지식 만물의 성품을 이끌는다. 사사시 찾다는 말과도 관계되고요. 이를 한자로 번역하면 본생이라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석가모니를 부처를 어디에서 부처의 불성이 나오게 됐냐? 본생담에서 나왔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본생은 시다르타가 깨닫고 난 후에 그 이유를 본생에서 찾아 나왔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처 사상은 보살 사상에서 기초해서 행위상학적으로 만드는 것이 고등종교로 만드는 것이 이 부처 사상이고요. 그 유명한 시다르타의 본생담이 이야기가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크게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전생의 보살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는 것이죠. 여기서도 아시다시피 크게 부처님이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전생의 보살이었기 때문이고 보살이었다는 것은 태고사의 전통 무문화에 있어서의 사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살은 원래가 깨닫고 열반에 들고 극락을 갈구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보살은 원래 깨닫고 열반에 들고 극락을 갈구하지 않는 사상이 이 보살 사상이고요. 부처 사상은 깨닫고 열반에 들고 극락을 갈구하는 사상이라는 것이죠. 이는 순전히 시다르타 사상으로 점철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살 사상은 기본적으로 갈구하는 이 산스크리트 에에 있는데 우리가 애기들이 젖을 떼게 되면 애라고 뭐냐면은 그 말을 하죠. 애기가 엄마의 젖을 뗐을 때 구하기 위한 소리가 바로 애라고 말을 하고 이 애는 갈구하는 소리라는 것이죠. 젖을 달라고 갈구하는 소리라는 것이죠. 이것이 깊어지면 집착이 되고 보살사성은 바로 집착이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보살사성과 부처사상이 다르다는 것은 부처사성은 깨달음이 있고 열반에 들고 극락을 갈구하고 그 다음에 집착이 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것이 부처사상이고요. 보살사상은 집착이 없는 상태를 말하고 열반과 관계가 없고 깨달음과 관계없고 극락을 굳이 갈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부처 사상에서 집착을 설파했는데 진리이거나 허상이거나 말이다. 애기의 울음소리는 A인데 이 산스크리트 A는 영어로 시커 그 다음에 이고 그 뜻은 쫓다, 추구하다, 집착하다는 말이 된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어원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이거는 엄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엄마와 맏딸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머니라고 말할 때 어머니도 우리가 산스크리트로 에 플러스 MUNI 어머니가 되죠. 어머니. 자, 그 뜻은 자비를 구하는 사람이 어머니인데요. 우리 딸 맏딸은 뭐냐면은 산스크리트로 MAITA 맏딸 되는데 이 마이트라 맏딸 자, 그러면 이 맏딸은 뭐냐? 엄마의 자비로움을 가장 많이 닮은 첫째 딸을 우리가 맏딸이라 말한다 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맏마라고 말하고 엄마라고 말하고 이 마의 화신을 우리가 엄마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엄마의 화신을 가장 뼈 닮은 것을 우리가 맏딸이란다. 자, 그래서 앞에서는 아들에 대해서 설명했고 이번에는 뭐냐면 맏딸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말은 그 자체가 불교이고 보살사상을 해석하는 것이 부처사상인데 보살사상은 우리가 쓰고 있는 그 자체가 보살의 이야기다 이거죠. 우리가 법문을 사용한다는 것은 우주만상의 변화무상한 장면과 소리를 담아내었던 우리들 할아버지 할머니 지혜이기 때문에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바로 하르방 할망과 관계되고 남방문화에서 우리가
이 제주도 문화가 여기에 들어가죠. 하르방과 할망이 바로 우리가 남방문화권에서 나타나는 사상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불경이라는 것은 모두 보살사상의 생명의 근원을 밝히는데 있다는 것이죠. 자,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 대표적으로 공사상을 하나 또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이거 공사상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 공이라는 것은 산스크리트 수나타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수는 뭐냐면 수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수가 뭐냐면은 목숨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목숨이 나타난다는 것은 생명이 나타난다는 뜻이고, 즉 다시면은 죽고 난 이후에도 생명이 나타나는 것인가, 이것을 공이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무아론이라는 것은 나 자신이 없다는 뜻은 우주는 실체만 있고 존재는 없다는 것이죠. 존재는 바로 무아론과 관계되고, 세 번째 중간론은 집착하지 말라는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성에도 허무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진성에도 허무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이 말이 설명을 곁들일 수가 있고요.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면 진실에도 집착하지 않고 허상에도 집착 않는 것이 바로 이것이 뭐냐면은 아까 중간론과 관계된다는 것이죠. 자, 고로 불교는 보살사상을 확장시킨 사상인데, 불교는 마음작용인 체용 일체의 사상이고, 이 체용 일체의 사상이 몸과 마음의 사상, 불과 불빛이 다르지 않고 물과 물결이 다르지 않고 몸과 몸뜻이 다르지 않는 것은 이 마음작용의 사상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그 체용 일체의 사상인데, 마음작용의 사상으로서 심망이고 이걸 인식작용이라 말한다. 우리의 몸체가 바로 몸과 체타, CTT의 체타로서, 체타는 바로 마음을 말하고, 마음은 인식의 작용을 말하고, 인식의 작용은 바로 형상을 말하고, 형상은 바로 형체를 말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일체유심조와 관계되고, 일체유심조는 한자로 표현한 것이고, 어떤 사물을 깊이 생각하면 그 깊이 생각하다 보면 거기에 형상이 나타나고, 그 형상이 정리되어서 고정화되고, 고정화되어서 정리되면 그것이 하나의 틀로서 나타난다. 이거를 형상이란다. 그래서 일체유심조라는 것은, 마음이라는 것은, 인식의 작용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생각하고 형체를 더듬어 가다 보면 거기에 모형과 형체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체용 일체의 사상의 그 근원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뭐냐면은 이마누엘 칸트, 이것이 이러한 사상과 철학이 우리가 서천하여서 서쪽으로 건너가서 우리가 데카르트에 이르러서 생각하는 고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이 받아가지고 이마누엘 칸트가 이성작용의 확장과 무한성을 순수이성 비판에서 설명하였고, 순수의식, 인식의 작용, 이것이 다 그런 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설명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는 실존주의로 나타나고, 실존주의는 바로 인간의 존엄성을 규범하는 것인데, 이것이 독일 정치로 발전하였고, 이를 연구함으로써 우리의 민주화를 세계로 견인할 수가 있고, 이 우리의 민주화를 견인할 수 있다는 것은 인간의 존엄과 행복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고, 인간의 존엄과 행복을 바탕으로 한다는 것은 인간은 유일무이한 존재로서 누구와도 대체할 수 없고, 누구와도 뭐냐면 바꿀 수 없으며, 누구와도 뭐냐면은 서로 그 특정 지을 수 없는 고유한 특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유일무이하게 이 자립적이고 자존적이고 자치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인간의 존엄적 행복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독일과 스위스의 헌법의 기초가 되는데, 우리는 또 이런 철학과 바탕을 기초로 하면서 우리가 법치주의를 기본적으로 실현시키지 못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윤석열 정부에 있어서 독재를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인간의 존엄과 보살 사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예전에 적었던 글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인간의 존엄과 보살 사상.
자유는 무엇인가? 사전적인 의미는 무질서한 혼란의 상태를 밝히고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자유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철학자는 이마누엘 칸트인데, 자유는 인간의 궁극적인 순수이성에 부합하도록 누구도 침해할 수 없이 두어야 하는 것이다. 인간은 궁극적인 순수이성에 부합하도록 누구도 침해할 수 없이 두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보살사상이라는 거죠. 아까 보디사토바 내용하고 똑같지. 그러면 순수이성은 무엇인가? 순수이성의 비판을 읽어보면 인간에게는 본래 순수한 이성작용을 가지고 있어 이는 누구를 침해할 수 없는 보편적인 입법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고, 인간의 이성작용을 말할 수가 있는데 이는 은혜적 사고의 산물이다. 이를 풀어보면 보살사상과 관계되는데, 이 보살사상은 보디사토바로서 이를 한자로 옮기면 본생사상이 되고, 성현이신 일군 이진재 선생님은 보살은 바로 본래의 성질에 따라 삭트오게 되고, 공우 강수한 박사님께서도 사토바가 사토군이와 관계되는 어원을 가지고 있으니 생명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고, 한국무역학술원 연구원에서도 경상도 말에 본래의 성질대로 살아라 말로 해석되어 보살은 인간에게만 적용되는 이치이니 인간은 원래 자기가 태어난 성질에 따라 살아가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에게 다 관계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날 불교 교단에서는 보살사성을 본생으로 해석하지만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고 나서 보살의 삶을 살았다고 말하는 이거를 본생담이라고 말해서 이 종단의 생각은 천박하기 이를 데가 없다는 것이죠. 보살사성은 불교 이전에 수수만 년 전에 있었던 행위 양식이고, 또 부처님의 전생을 본생으로 이해해서 본생담으로 설명하는 지경에는 우리의 불교가 얼마나 공부를 하고 있지 않는 것을 알 것이다. 송월조 선생님이 쓰신 보살성과 보살정로로 우리가 또 한번 공부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보살사성은 인류가 호모사피엔스 탄생 20만 년의 역사에 10만 년 전에 은혜적 사고를 시작하면서, 여기는 이 말은 시각적 은혜에서 은혜적 사고를 시작하며 중동에서 자유를 잉태한 호모사피엔스의 이성작용의 최초의 사상이다. 자, 그래서 자연숭배와 태양신 숭배와 정령신앙의 다랭다신 사상에서 인간중심, 인간의 존엄의 바탕을 둔 자유에서 이 보살사상이 나왔다는 것이죠. 저 인간의 본래의 본성을 보장하기 위한 사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살사상은 자유이고, 이 자유는 실존을 규명한 한국의 역사 74,142년 2023년도를 기준으로 동안의 최고의 인간 존엄의 선언서이고, 그러니 인간이 은혜적 사고를 시작한 이후에 3만 년이 지나고 나타난 한국사의 인간 존엄 사상이다. 이때 국화가 우리가 연꽃이죠. 자, 그래서 자연숭배, 태양숭배, 인신공양, 동물희생이 만연하는 원시 부족 사회가 바로 다랭다신 사상이다 이거죠. 그러나 다랭다신 사상은 보살사상으로 나타났고, 초월적이고 초자연적 요소를 인간 중심 사상으로 바꾼 것인데, 이것이 현실적 구체적 실제적으로 올린 것이다 이거죠. 옮긴 것이다 이거죠. 옮긴 것이다. 자, 보디사토바는 보살사상인데, 그동안 보살사상이 자유라고 말하지 않았고, 보살사상은 불교의 아루로서 깨달음을 얻고 난 후에 인간 구제 행위 양식이다 이거죠. 앞에서도 설명했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 불교의 숙증이 필요하다. 왜 태고사의 재발견이 요구되는가? 인간의 태고사의 진화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면 인간을 바로 알기 어렵고, 그래서 자연과학 세상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무의 어원은 있기는 있는데 무엇인가를 찾지 못한 상태를 우리가 무라고 한다는 것이죠. 아까 무아론과 관계가 있죠. 자, 그래서 이 가톨릭과 기독교는 무로부터 창조론이라 이름 붙인다 이거죠. 무로부터의 창조. 가톨릭과 기독교에서는 무로부터 창조라 이거죠. 보살사상은 무의 어원은 있긴 있는데 무엇인가를 찾지 못한 상태를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가톨릭과 기독교에서는 무로부터의 창조론이라 이름 부른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 보살사상은 인간의 존엄의 본성이 있는데 이를 찾는 것을 말하고,
이를 칸트는 순수이성이라 했다. 우리가 박문호 박사님은 인간의 충동성을 제거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실존주의자는 실존 그 자체가 본질에 앞선다는 것이죠. 보살사성은 깨달음보다 우선한다는 말과 같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깨달음은 보살사성의 고도화일 뿐이다. 그래서 보살사성은 누가 누구를 지시하거나 명령할 수 없고 자유이다는 것이죠. 예, 이것이 뭐냐면은 제가 그동안에 원래 제가 강조하고 싶었던 그런 내용이고요. 원래 이제 우리 둘째 딸 김채민 양이 부천 경영고등학교 이제 졸업하게 되는데 1월 8일 졸업하게 되는데, 제가 선물로서 우리가 황태현 박사님의 책을 선물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황태현 선생님이 감정과 공감의 해석가 1, 2권과, 그 다음에 공자철학과 서구 계명주의 기원 1, 2권과, 그 다음에 한국 근대화의 정치사상 이 5권을 우리 딸의 졸업 선물로서 제가 선물하였습니다. 예, 오늘은 74,142년 만 960년 2023년 12월 30일 일요일 환국무효 학술은 골장 김태수 올립니다. 예, 감사합니다.